할렐루야.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초등부의 최유셉 전도사님입니다. 자,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7개월 동안 우리는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1 큐티 프렌즈로 함께 묵상을 했죠. 자,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2 큐티의 날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눔을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말씀에 대한 그 통찰의 깊이가 상당한 실력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지난 7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그 훈련이 잘 되었는지 그걸 상당히 느낄 수 있었고, 생각보다 더 우리 친구들이 아주 깊이 있게 또 아주 이 통찰력 있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사님도 느꼈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묵상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동시에 또 더 많은 친구들이 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큐티의 날 챌린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혼자서 묵상을 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하루에 이 본문을 정해서 함께 주일에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일 2부 모임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큐티의 날 챌린지에 함께 꼭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2 큐티의 날 챌린지 그 첫 번째 시간, 자, 그럼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의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소망해요. 한 번 더. 시작. 부활을 소망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도 화면을 보면서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책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또 책을 보면서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3절부터 30절까지 전사님이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전사님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의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7 형제 중에 이 모두가 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부활 때 이 여자는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한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생각해줘야 할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있죠? 우리 지금 성경책을 같이 피고 있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2장 말씀은 맥락을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셨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헤롯 당원들이 이제 원래는 원수였어요. 이 둘이 진짜 완전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야합을 한 거죠. 같이 이제 힘을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께 대적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그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한 율법사가 또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께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 외의 책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은 이사야와 다니엘서 등에 예언되고 기록된 부활을 믿었나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자, 율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한 율법에 따르면은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아내와,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그 남자의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어가야 했어요. 이를 형사 취수호혼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은 끊어지지 않고서 지속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예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한 가지 비슷한 예로 룻기에는 기업물을 고엘 제도가 등장을 하죠. 자, 그때 룻은 누구와 결혼을 하죠? 네,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의 손주가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누구죠?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그럼 부활해서 다 부활하면은 이 많은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안 믿었잖아요. 그들은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이 이제 현재와 비슷한 삶으로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정을 했죠. 그래서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의 형제들이 모두 부활하면은 이건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이 어기는 판결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가르친다. 아닌데, 부활 아닌데 하면서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자체 또한 그릇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이후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주의에 갇혀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색안경을 끼고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로 여겼던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현재 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현재 시제를 통해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비록 족장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지가 400년, 500년 훨씬 오래 지난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들과 여전히 언약 관계에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맺은 그 언약이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시공간을 영원히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서 세금 논쟁을 제기했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 논쟁을 제기했던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공통점을 봤을 때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전제, 그릇된 논리에 빠져서, 전제주의와 그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의 틀은 그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말씀의 정신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실패한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는 분명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양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관찰 퀴즈의 문제인데요. 자, 화면을 봐봐요.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대화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속에 빈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자, 사두개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건 뭐죠? 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무엇도 알지 못하는 거로 무엇하여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너희가 뭐했다? 오해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번에 이어지는 2번 문제가 이거예요. 화면을 보면은 무슨 때에는 무슨도 아니가고 무엇도 아니가고 무엇에 있는 무엇들과 같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3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채워볼까요? 한번. 자, 부활 때에는 무엇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또 장가의 반대가 시집도 아니가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으리라? 전사들과 같으리라. 그래서 답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리라.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심 퀴즈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맞췄어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적고 실천하기로 결심해요. 우리가 죽음 이후부터는 우리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돼요.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한의 존재에서 뛰어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 말씀 마지막 장에 있던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달란트를 따라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그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쇠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넘어질 때에, 또 죄를 지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 안 기뻐하시고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재능의 달란트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의 상급이 쌓이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적어보고 실천하기로 그런 결심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기도로 큐티 프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의심하면서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우리도 부활하게 될까? 우리에겐 때때로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그 말씀에 의심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들을 때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마와 같이 의심이 들 때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칭찬받으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시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화이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